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56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더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졸음이 확 달아납니다. 네, 깜짝 놀래서 달아날 수도 있고 너무 기뻐서 달아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계속 연속해서 이렇게 3번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 오전 예배로 마무리하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점심 제공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있는데 저희 교회가 예배를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자부심을 느끼셨으면 좋겠고, 이 시간이 정말 귀한 시간이라고 느껴서 같은 은혜를 나누면서 여러분이 시간을 드린 것만큼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에스더 7장 1절부터 우리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꿀꺽해야 역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제목이 조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꿀꺽이라는 단어가 좀 반대적인 이중적 의미가 있더라고요. 국어 사전을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꿀꺽이라는 첫 번째 의미는 이렇게 무언가 꿀꺽했다라고 얘기하면 무언가 저 사람이 남 모르게 어떤 이익이나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넣어서 넘겼다라고 하는 의미가 첫 번째로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할 말을 하지 않거나 어떤 일들을 참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들을 절제하는 행동을 꿀꺽했다라는 표현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또 예상하신 것처럼 우리가 제목에는 이 두 번째 의미가 쓰여졌던 이 내용임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의 내용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그때 역전 홈런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은 그냥 애써 읽었습니다. 쭉, 그죠? 두 날 해갖고 한 날은 1장부터 5장까지, 한 날은 6장부터 10장까지 읽었기 때문에 뭐 줄거리를 잘 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띄엄띄엄 하면서도 앞뒤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을 참 머릿속에 넣으시면 이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보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 먼저 5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아각자, 그러니까 아말렉 자손의 왕이었던 아각 왕의 후손이에요. 이 아각 왕의 후손이 페르시아의 총리가 된 겁니다. 총리가 돼가지고 모르드게를 포함해서 모든 이들에게, 왕을 제외한 모든 이들에게 존경을 받고 싶어 했어요. 존경을 받고 싶어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게 내시였다고도 얘기하고 또 신하였다고도 얘기하는데 뭐 어찌됐든 간에 왕궁에 있었던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한테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무릎을 안 꿇는 거예요. 열받아갖고 내 저 인간을 죽여야겠다
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가 유다 민족인 거를 알아서 자기가 스스로 얘기했거든요. 유다 민족인 걸 알았고 이 그 모르드게뿐 아니라 유다 민족 자체로 이제 몰살시켜 버리겠다라고 하는 민족 말살을 계획을 합니다. 그 계획을 했던 이 하만이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쭉 진행하는 가운데 이 일을 듣게 된 이제 모르드게하고 에스더가 이 일을 어떻게 역전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금식 기도를 하고 그가 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을 때 그 왕이 베푼 은혜로 말미암아 이 왕이 얼마나 예뻤냐면 야 내가 너 나라 갖고 싶으면 반이라도 줄 테니까 얘기해라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갔어요. 근데 이 에스더가 그때 말하지 않고 이게 자꾸 이게 미루는 거예요. 오빠 사실 뭐가 있긴 한데 다음에 얘기할게요. 한 번만 더 같이 밥 먹어요.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애 같아요. 예뻐 죽겠는데. 그래갖고 이제 그 얘기를 들으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났는데 이제 또 하만 쪽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모르드게가 자꾸 인사도 안 하고 계속 상복 입고 막 꿇어앉고 막 이러니까 내가 오늘 이 모르드게를 반드시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왕한테 가가지고 왕한테 내 모르드게를 좀 죽이고 싶으니까 이거 허락해 주세요라는 허락을 받으려고 지금 왕 앞에 가려고 모든 계획을 다 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계획을 짜서 왕한테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그러는 도중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왕인 이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가 잠이 안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야 나 잠 안 오니까 일기 좀 갖고 일기 좀 읽어봐 라고 했더니 일기를 읽어주는 거예요. 네, 일기를 읽어주고 있는 중에 어떤 내용을 읽게 되면 6장에 보시면 6장 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이 굉장히 이제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연출해낸 상황인 거예요. 왜냐 여기 보면은 그날 밤에라는 단어를 써요. 그죠?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 속에서는요 그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하나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십니다. 보실게요. 1번 간절번 보시면 에스더 5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으로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간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있는 것을 보는 동안에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서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장면이 이제 내용 줄거 좀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왕이 딱 보고 에스더한테 너 다 줄게 그랬더니 내일 다 한 번 더 잔치할 테니까 오시라고 대신에 저 하만하고 같이 오라고 이 얘기하니까 하만이 막 들뜬 거예요. 막 그러니까 들떠가지고 막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모르드게가 절 안 하는 걸 보고 네 진짜 눈에 까시네 저것만 좀 어떻게 해서 죽겠네 그랬더니 부인하고 친구들이 야 그러지 말고 잔치 가기 전에 얘기해갖고 죽이고 가 그러면 더 기분 좋을 거니까 죽이고 가 이렇게 얘기한 그날 그러니까 그 전날이죠 이게 그날 그리고 이날 밤에 지금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야 나 잠이 안 오니까 일기 좀 갖고 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잠이 안 오면 뭐하죠? 성경 읽잖아요. 그죠? 성경 읽으면 잠이 막 오니까 잠 안 오니까 읽어 그랬더니 지금 이 내용에 뭐가 써있냐면 이 빅다나하고 베레스라고 하는 이 넷이가 왕에게 원한을 품고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 내용을 막 나누고 있는 거를 모르드게가 들은 거예요. 이 모르드게가 이거를 왕후 에스더한테 얘기를 했고 왕후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이 두 인간을 잡아서 고문을 하니까 실토한 거예요. 그 이 두 인간을 나무에 달아 죽였어요. 그 사건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볼게요. 에스더 6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여기 이건 읽으신 거고 저기 에스더 2장 3번이 에스더 2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는지라. 조사하여 실증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얘기를 딱 듣던 왕이 딱 듣고 나서 야, 근데 이 모르드게한테 모두 상 줬니?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요, 아무것도 안 줬는데요?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왕이 또 체면이 안 서잖아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구해준 은인인데, 그리고 자기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근데 뭘 아무것도 안 해줬다고 얘기를 하니까 뭘 해줄지 고민을 하려는 찰나에 하만이 모르드게 잡아 죽이자고 얘기하려고 들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하만한테 묻는 거예요. 야, 내가 좀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그랬더니 하만이 이거 나한테 좀 뭘 해주려고 또 그래 이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왕관도 빌려주고요, 왕의 옷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가지고 궁중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원하시는 사람, 존귀하게 하시기 원하시는 사람은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하면서 좀 광고를 좀 해주세요. 자기가 주인공인 줄 알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왕이 야, 그럼 모르드게한테 똑같이 해줘 라고 얘기한 거예요. 완전히 죽기 직전에 완전히 역전이 일어나고 있는, 역전이 시작된 거예요. 그 역전은요, 그날에 시작한 거예요. 그날이 언제예요? 그날 하만이 죽이려고 작정했던 날. 그날부터 이미 하나님은 역전의 계획을 출발해서 시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어떤 상황 속에 와, 진짜 끝났구나, 하나님이 날 버렸구나, 외면하시는구나 라고 느껴질 만한 절벽 끝에 쓴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더 이상은 역사하지 않겠구나 라는 안타까움이 있을 때 뭔가 팍 열렸는데 알고 보면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을 이전부터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그랬습니까?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은 깜깜한 바다였고요, 뒤는 뭐였어요? 애굽의 군대였어요. 하나님이 다행히 애굽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의 사이를 흑암으로 막으셨거든요. 못 오게 넘어오지 못하게 막아놓으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얘네들이 그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거의 다 미치게 돼 있는 거예요. 따라와서 거의 다 미치게 돼 있는데 그 미침 때문에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로. 와, 큰일 났다. 뒤에는 적이 있고 앞에는 바다고. 근데 그날 밤에 밤새도록 뭐가 불었죠? 동풍이 불었어요. 동풍은 맞바람이에요. 이스라엘 행진의 그 여정으로는 맞바람이 불어갖고 밤새도록 물이 갈라진 거예요. 아침에 짠하고 눈 떴더니 어떤 일이 벌었어요? 그 전날까지는 바다였는데 물이 갈라진 거예요. 그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조개가 이렇게 그래서 있는 거예요. 갈라진 이 홍해 바다, 붉은 바다를 건너는 이 장면, 이건 여러분 어마어마한 감격인 거예요. 그 전날까지 뭐였어요? 바다였다고요. 바다. 그런데 바다였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홍해 바다에 길이 생긴 거예요. 마른 길이, 물도 안 젖고 건널 수 있는 길이. 여러분, 그런 경험을 여러분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뭐 39, 40대까지 혼자서 어떡하나, 이제 그냥 혼자 사는구나, 난 독거노인이 되는구나 이러고 있을 때 41에 왕자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공주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늙은 공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기뻐하면서 서로 막 즐거워하는 거죠.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방금도 우리 김미 권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게 다 막혀갖고 이제 끝났구나, 걱정이 너무 된다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알 수 없는 그 길을 방금 여신 것 같지만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미리 들어보니까 미리 계획해 놓으셨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물론 힘들 수는 있죠. 어떻게 안 힘듭니까? 또 사람인데. 그 안 힘든 거는 감정이 없는 거예요. 감정이 없는 거고 힘들 수 있지만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잃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저는 여기서 뭘 좀 발견하냐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왕이 야, 모르드게한테 그때 뭐 해줬니? 그랬을 때 그럼요, 황금 100만 냥을 줬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그래, 잘했다, 그냥 지나갔을 일이에요. 그죠? 근데 안 해준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 섭섭했을까 안 했을까요? 아니,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도움 한번 줬는데도 감사 인사 못 들으면 그게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 문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짐이 많아갖고 문을 이렇게 열어줬는데 아무 인사 없이 그냥 갔다 그러면 확 닫아갖고 다리 걸어 넘어뜨리고 싶죠. 그죠? 엘리베이터 눌러주고 있었는데 아무 인사 없이 그냥 타갖고 그냥 올라간다 그러면 와, 엘리베이터 그냥 전원 끊어버리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감사 인사 한 번 못 들어도 우리 속상함이 우리 안에 있는데, 상대가 누구였냐? 왕이었다고요. 페르시아의 왕. 그 왕의 목숨을 살려준 대가가 뭐였냐면 자기 일기에 기록하더니 그냥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여러분,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섭섭하죠. 이때 모르드게가 상소문을 올리는 거예요. 전하, 지금 전하의 행위야 이런 모습은 정말 배은망덕입니다.
어떻게 목숨을 살려준 사람에게 아무 보답하지 않을 수 있겠사옵나이까.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상소문을 올렸다. 그러면은 왕이 뭐라도 해줬겠죠, 그죠? 아 그래, 내 미안하다, 야, 내 깜빡 잊어버렸다. 이러면서 너 말단 관직이라도 하나 줄 테니까 그거 하든지. 아니, 뭘 원해? 집 원해? 뭐 원해? 그러면 아마 그거 해줬으면 지금 모르드게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건데 모르드게가 그때 말하지 않고 그걸 꿀꺽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한 흔적들이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열심히 봉사를 했다든지 헌금을 했다든지 예배를 잘 드렸다든지 뭐 이렇게 열심히 뭐 한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죠? 없으세요? 열심히 저는 있는데요. 정말 막 죽으라고 하는데 칭찬이 아니라 막 이런 막 비난이 오고 막 모른 척하고 아무런 티도 안 나고 막 이랬을 때 느끼는 그 감정. 괜히 했나? 왜 했지? 그때 죽게 내버려 둘 걸. 뭐 이런 마음.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들 수 있는데요. 그게 꿀꺽했을 때 나중에 뭐로 돌아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만약에요, 이때 이거 받았잖아요. 이거를 누렸잖아요. 그러면 몇 가지 그냥 며칠 누리는 돈, 명예, 권력 누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목숨은 없었습니다. 그의 일생에 그냥 왕이요 뭐 줬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어떤 관직을 줬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그냥 거기서 끝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쪽은 총리고 한쪽은 말단, 이게 내시나 신하였어도 그 높은 직책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말단이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둘이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총리를 선택하죠. 당연히. 총리가 이 말단 직원이 보기 힘들대요. 그럼 뭘 선택해야 돼요? 당연히 총리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게 맞아요. 근데 오늘 아무것도 못 해줬다는 미안함이 누군지 얘기도 안 하고 총리한테 묻는 거예요. 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또 진 줄 알고 왕이 이렇게 해주세요 얘기했더니 그 상황이 죽으라고 말해야 되는 그 대상이 주인공이 되었을 때 정말 황당한 거예요. 진짜 이게 아닌데, 이 그림이 아닌데, 원래 오늘 쟤를 우리 집에 있는 나무에다 목을 달아 죽여야 되는 것이 맞는 건데 라고 하는 그 일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꿀꺽하세요. 꿀꺽하면 반드시 역전의 기회로 그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예배들이 지금 당장 열매 맺는 것 같지 않게 보일다 할지라도 계속 심어 놓으시면 나중에 하나님 반드시 그걸 통해 갚아주시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걸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진짜로. 제가 저희 가정 얘기를 좀 하면, 간증을 하면 이런 겁니다. 저희 아내는 원래 저 만나기 전부터 교수가 되고 싶어서 별짓을 다 한 사람입니다. 무슨 짓까지 했냐면 자기의 논문 지도 교수님이 평창동에 살고 자기는 안양에 사는데 출근을 시켜드리려고 평창도까지 가고 픽업을 해가지고 경희대까지 됐다 주고 다시 또 수원까지 됐다 다시 올라와가지고 집에 내려오고 집에 가는 사람이에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수업 하나 따려고, 교수 한번 돼보려고. 그리고 온갖 선물이고 뭐고 이런 거 갖다가 다 때때마다 바치면서 그 돈으로 막 명절 되면 몇백만 원씩 썼대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수업을 땄어요. 하나를 따고 한 학기 수업을 했는데 자기를 뒤를 봐주던 교수님이 부정부패로 잘렸어요. 그래서 수업이 날아간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지방을 전전긍긍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걱정하고 그러다가 저한테 시집으로 온 거예요. 사실은 그 전에 어떤 모모 대학의 몇 군데를 3번인가 4번을 최종까지 가고 다 떨어진 거예요. 다 떨어지니까 이제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이제 끝났나 보다, 이런 절망과 이런 그 아픔 속에 그때 목사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만났으면 목사는 남자로도 안 보여요. 근데 자기가 다 실패하고 나니까 그래도 목사가 남자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남자로 보여. 그래서 그 남자로 보세요. 그래갖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뭘 했냐, 저희 아내가 처음에 그랬어요. 자기 매일 예배 드려야 되냐고. 그래서 제가 아니야, 네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 그랬더니 집에 일찍 오면 불 꺼놓고, 저희 어머니네 집이랑 이렇게 마주보고 있거든요. 아파트가 마주보고 있는데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 체크도 안 하시는 분인데 마주보고 불 켜졌는데 예배 안 갔지 이럴까봐 불 꺼놓고, 집에서 자기 집인데 불 꺼놓고 소파에 앉아서 쉬고 TV 보고 이러던 여자예요. 그러던 자매에게 하나님이 예배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서 3년 동안 예배만 드린 거예요. 그냥 예배만 드리다가 이제 교회 와가지고 저랑 이제 집에 가다가, 야 근데 이렇게 자꾸 지방으로 너무 멀리 가니까 힘드니까 전임교수 자리가 있으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그냥 슬쩍 하면서 집에 갔어요, 둘이. 근데 그 다음날 연락이 온 거예요. 전임교수 자리가 있으니까 준비해서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전임 교수를 가려고 딱 열어봤더니 자격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3년 동안 예배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현장 활동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공연한 것도 없고 애들 가르치고 뭐 누구 지도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못 가나 보다 아닌가 보다 그랬는데 앨범을 내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앨범 점수로. 그래서 여기 명수 형제하고 둘이 쑥닥쑥닥 해서 2주 만에 앨범을 낸 거예요.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는 그 일반 사람들이 아면 그 미친 짓이에요, 그냥. 근데 그거 가능했어요. 그것도 찬양 앨범으로 CC 그 K-팝 교수인데 찬양 앨범을 내 가지고 그 학교를 간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죠? 막 썼던 논문들 다 인정해주고 그냥 원래 자격 조건이 안 돼, 그러니까 조건에 벗어나는 논문이어서 인정도 안 되는 건데 다 인정해줘가지고 학교를 그냥 간 거예요. 가서 얘기한 게 뭐냐면 저희가 얘기한 게 야 우리는 예배 경력으로 갔다. 예배 3년 동안 드릴 때 아무것도 안 남은 것 같았는데 더 이상은 그 길에는 앞이 없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니까 3년 동안 예배만 드렸더니 선물로다가 그냥 그걸 주신 거예요. 그냥 뭘 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먼저 학교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너 원서 넣어. 그래갖고 막 최종 시험 이런 거 다 알려주고 어떻게 준비하라고. 그리고 그냥 간 거예요. 갔더니 또 자기 선배가 심사위원이고 자기 지도교수가 심사위원이고 그러니까 뭐 그냥 된 거죠 그냥. 예. 하나님이 그냥 찍어가다가 이렇게 너 해 그래 된 거예요 그냥. 그게 저희 아내에게는 간증이에요 간증. 예배만 드려도 된다고. 그래 지금도요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요. 가끔씩은 막 늦게 퇴근해가지고 저희 수요예배도 금요일에도 못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고 나면 그 못 오는 것 때문에 그럴까봐 저희 어머니네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고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라도 예배에 대한 마음을 자기가 갖더라고요. 저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는 저는 일단 건수가 생기면 기쁘고 이렇게 열을 쟀는데 막 37.4 막 이러면 0.1도만 0.1도만 이러면서 집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막 있는데 저희 아내는 예배가 자기 안에 엄청난 기쁨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꿀꺽해 놓으세요. 꿀꺽. 그럼 하나님이 다 그걸 정립해 놨다가 그 정립 포인트를 여러분의 인생에 꼭 필요할 때 반드시 그 포인트를 통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모르드게에게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 일어나는 그 힌트가 이제 오늘 이 장면에는요 힌트가 있어요. 잘 보세요. 창세기 41장 41절부터 43절에 보시면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라고 하는 이 장면이 있죠. 그죠? 이게 뭐냐면 지금 세마포 옷 갈아입고 인장 반지 끼고 지금 그 바로가 타고 다니는 수레에다가 지금 요셉을 태웠어요. 그죠? 그러면서 얘가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잖아요. 지금 오늘 이 왕이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하면서 했던 행위가 이거랑 비슷해요. 그죠? 옷 입히고 반지 끼우고 왕관 씌우고 말 태운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말 타고 자랑하게 해 라고 얘기한 그게 나중에 어떻게 성취가 되느냐. 에스더 10장 2절 3절을 보시면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뭐가 된 거예요? 총리가 된 거예요. 총리가. 여러분 이 모르드게에게 하나님이 이미 힌트로 보여준 거예요. 모르드게는 지금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 민족이 이제 죽게 생겼다. 뽑은 날 불임절날 우린 죽었구나 라고 하고 상복을 입고 죄를 뿌리고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었던 그에게 하나님이 이미 그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예고편으로 너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요 우리가 막 고통과 고난만 겪게 안 하세요. 그 가운데서 은혜라는 것을 통해 앞으로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할지에 대한 사인들을 반드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주시는 사인을 통하여서 그게 지금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요. 지금요 얘네는 모르드게는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속에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그 갈림길이 있어요. 근데 그 갈림길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꿀꺽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 어떻게 만들어줄지 예고편으로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왕의 옷을 입고 왕의 말을 타고 왕복과 왕관을 쓰고 광고로 보여준 거예요. 너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그 실제로 그 됐어요 안 됐어요? 됐다고요. 그 여러분 이런 꿈은요 뭐 모르드게가 주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나 총리 좀 되게 해주세요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가끔씩 제 설교를 오랫동안 들으시는 분들 중에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와 임철 목사 설교에는 복이 하나도 없고 맨날 고난과 고통만 있나 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복 되게 좋아해요. 이 생에 잘 되는 거 진짜 좋아합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추구해서 받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 가운데 이미 준비되어진 복인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이 있다니까요. 이 중에도요, 부자로 하나님을 믿게 하는 믿음을 지켜가는 싸움을 하게 하실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분은 무슨 싸움을 하셔야 되냐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게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거를 드리고 사용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재물의 복을 받는 것만 좋아하지 마세요. 왜냐면 재물의 복이 제일 위험해요. 왜냐면 이건 내 거라고 주장하기가 가장 쉬운 거예요. 예.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음악을 잘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뭐 찬양으로 반주 섬기고 이럴 수 있잖아요. 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저는 어렸을 때 그 피아노를 배울 기회가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랑 그 피아노하고 원장님이 채무 관계가 있었는데, 그분이 변제 능력이 안 되시니까 저를 가르치는 걸로 대신 이거를 변제하기로 약속을 하고 제가 피아노학원 가는데, 그 전까지 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남자는 피아노를 배우면 안 된다고 해서 피아노 가방을 들고 다니는 남자애들 돌을 던지던 사람이었어요. 진짜로 돌을 던지면서 내가 여자냐 뭐 떼라 뭐 이러면서 막 핍박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피아노학원 가방을 들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창피해갖고 매직으로 막 피아노를 지어보고 막 별짓 다 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피아노 그 바이엘 상권을 끝내고 학원을 들어가기 전에, 어린이 소극주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단식 투쟁과 함께 울음으로 3일을 보냈습니다. 난 도저히 못 가겠다. 내 남자로서 자존심이 너무 상한다. 그래서 안 갔어요. 안 가가지고 지금까지 피아노를 못 치고 있고, 코드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저는 한 번 노래를 배울 때 잘못 배우면 계속 잘못 불러요. 외워서 부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은사적인, 이게 재능적인 은사가 있는 분들은 자기 은사가 사용하는 것을 통해 남들을 섬기고 하는 게 되게 쉬워요. 근데 이상하게 돈을 주는 건 힘들어요. 돈을 갖고 잘 사용하는 일이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 돈을 벌거나 뭔가를 만지게, 물질을 많이 만지게 되면 그 만지는 것을 통하여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 자꾸 헌신의 자리를 멀리하고, 무언가 내가 이 물질을 통해 섬겨야 되는 곳들을 자꾸 외면하게 되는 일들이 저는 되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 관리에 자신이 없는 분들, 그 관리라는 거는 모으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잘 사용하는 것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아예 구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의 하나님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을 가능성이 진짜 커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만한 그 건수를 하나 얘기할 때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재물이었어요. 재물. 이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근데 맡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셉도 그랬고요, 이 모르드게 그랬고요. 하나님이 이들은 총리가 되든 왕이 되든 이 사람이 변할 사람이다 안 변할 사람이다, 안 변할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껏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내가 억만금이 생겨도 안 변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구하세요. 하나님 잘 써볼게요 진짜. 구하세요. 근데 그 자신이 없으면 하나님, 없어도 내가 주님 부인하지 않고 평생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라고요. 그리고 보면은 물질을 맡기는 사람이 있어요. 맡기는 사람이 그냥 저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바보 같은데 벌어요 계속. 근데 보니까 그냥 벌면 드리기 바쁜 거예요. 드리기. 그런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어머니네 교회가 건축 원금을 할 때 저희 교회 장로님께서, 어머니네 교회 장로님께서 이게 현금도 없고 집이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님, 내가 진짜로 헌금하고 싶으니까 나에게 돈 좀 주세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백화점에서 자동차 추첨을 했는데 레간자가 뽑혀가지고 그 레간자를 다 팔아서 헌금하셨어요. 그런 믿음이 있는 분만 레간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왜 안 된다? 먹고 튀니까. 우리가 레간자를 우리가 타고 타든 마티즈를 파니까 하나님 우리한테는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맡기시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맡기심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왕도 되세요, 총리도 되고 좋은 사람 되세요. 다 되시는데,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 계시든 간에 다 하나님 거라고 하는 고백을 잊지 않으시면서 살 수 있다면 다 가셔도 돼요. 근데 그게 자신이 없으면 다 놓으세요. 그냥 하나님, 내가 차라리 가난하게 살고 천국 가겠습니다. 이런 게 훨씬 낫다고요. 건강 가지고 죄 지을 것 같으면 하나님, 나 그냥 아프고 천국 가겠습니다. 이게 훨씬 낫다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 몸이 아파요. 진짜 많이 아파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점심 요때쯤 되면 이 등이 너무 아파갖고 설교를 빨리 끝내야 되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게 있어요. 그 통증이. 그런데 저는 감사해요. 왜냐면 제가 이 건강 갖고 딴짓을 안 하거든요. 저는 진짜 정말 건강만 했으면 딴짓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이것저것 뭐 에너지를 여기저기 다 쏟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게 하나님이 저를 딱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그게 복이에요. 복. 이게 복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빛가소금교회는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그 복의 종류가 여러 가지라는 걸 이해하시고 진짜 복을 구하세요. 진짜 복을.
저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는 좀 물질의 복을 받는 분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울 때 목사님 어려우세요? 제가 한 3억 넣어드릴까요? 뭐 이러면서 헌금도 탁탁 하고, 네. 목사님 뭐 이사 가지 말고 건물 다 사죠. 그러면서 딱 사서 선물하고 이런 분들도 좀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젊은이도 좀 돈 좀 많이 버세요. 어쨌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지에 대한 힌트들을 하나님은 계속 주고 계세요. 그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나중에 보세요. 이렇게 되는 사람들 결국 우리도 다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 계시록 19장 8절부터 14절을 보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마포옷을 입어요. 언제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뒤에 보면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이게 예수님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라고 얘기해요. 왕을 따르는 거예요. 백마 탄 왕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총리가 되는 거예요. 세마포옷 입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땅을 그리고 이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뛰세요. 힘들어도 뛰세요. 계속 꿀꺽하면서 뛰면 반드시 역전의가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때가 있습니다. 때가.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에 보니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뒤에는 뭐 다 그런 이 때를 기다리질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질.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하나님 꼭 일을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종이에요. 종.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라고요. 노예. 돌로스 노예예요. 노예. 이 노예가 할 수 있는 일은 주인이 원하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인이 말하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신의 일을 우리의 계획표에 맞추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일과 자신의 계획에 때가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못 보고 죽어도 그걸 믿으며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기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당했어요. 뭘 안 당해요? 당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꾸셨어요? 너 갈대우를 떠나면 내가 내게 줄 땅이 있다. 가라.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 막 얘기 다 하셨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있어요. 무슨 땅이 있어요? 막벨락을 하나. 자녀가 무슨 자녀가 많아요. 그죠? 이삭가 나왔어요. 이삭가 나. 그래서 이삭도 그나마 자기가 또 애 낳을 때까지 나중에 애 낳을 때까지도 이삭도 애 못 낳고 그래 있었고 서자들도 다 자기 자식인데 하나님이 다 보내라 그랬어요. 다 딴 데로 다 보내요. 그거를 그 자기한테 남은 자식 이삭 딱 하나. 그나마 그 이삭은 애도 못 낳아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 이삭이 그 물론 야곱이랑 애서 태어나는 거 보고 죽었어요. 청소년 때 죽었거든요. 죽었어요. 둘 태어나고 거짓말했어요. 거짓말 안 했어요. 하나님이 무슨 별처럼 많아요. 무슨 보는 땅을 다 줘요. 한 주의 땅도 못 얻었는데. 근데요 아브라함이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의 때가 어디에 있는지 그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진짜 그 때를 기다렸더니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믿음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의 자녀예요? 아브라함의 자녀예요. 별보다 더 많아요. 못 세요. 역사를 통틀어서 예수를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녀라니까요. 복음으로 정복한 땅이 얼마나 많은데요. 복음으로 이루어진 땅이 얼마나 많은데요. 나중에 이 완성이 될 때 역사 속에 사는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할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물론 그때는 이제 아브라함 형 얘기했죠. 그죠? 아브라함 형 얘기했죠. 그 형 부르면서 모이겠지만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 그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요 여러분이 억지로 땡기지 마세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원하셔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예수님이 오신 것도 때가 차서 오신 거예요. 때가 차서. 그 여러분 우리 그 홈런 시간에 막 중간기 이런 거 조금 배우고 막 그러셨잖아요. 아직 안 배웠나요? 중간기? 중간기 안 배운 것 같은데. 너 어디서 가르쳤죠? 아 여기서 했군요. 여기서 예수도 할 때 그래 너무 따지지 마요. 별로 중요한 진리 아니니까. 어쨌든 그런 거 배울 때 우리가 뭘 보는 거냐면 역사 속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를 미리 다 준비하고 계셨구나. 그리고 그 준비한 타이밍에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라요. 그걸 기다리시라고요. 아직 여러분에게 남편이나 아내를 주지 않았다. 때가 안 찬 거예요. 때가 차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있구나.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최 이사님 너무 크게 웃지 마세요. 애들 마음 아파요. 애들 마음 힘든 애들도 있으니까.
때가 차야 돼요. 때가. 그리고 여러분 종말도요 우리가 말세다 얘기하지만 그것도 때가 있어요. 때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다만 그 때가 가까웠다라는 건 계속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그 계시록 22장 10절 보세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기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여기 닫지 말라는 거 계속 읽으라는 거예요. 때가 가까우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는요 이게 모르는 겁니다. 불시에 오는 거는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너 때릴 거야 1, 2, 3 이건 다 피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불시에 날라오는 거 피해요 못 피해요? 못 피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깨어서. 그리고 그 때를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긴장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뭔가 안 풀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안 되고 답답하게 뭔가 막혀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하나님 때가 안 된 거예요. 때가 됐을 때 반드시 이루는 거예요. 반드시. 이 모르드게가요. 그리고 또 에스더가요. 이제 보면 7장 오늘 읽으신 본문에 보면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라고 얘기해요. 그게 두 번째 잔치죠. 네, 두 번째 잔치인데 이 두 번째 잔치에서 왕이 하만과 함께 왔을 때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에스더였으면 어땠을 거예요? 처음에 왕이 야 뭐든지 다 말해. 내가 다 해줄게. 다 해줄 테니까 다 말해봐 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은요 하만이 절 죽일라 그러면 막 울면서 막 얘기했으면 하만이랑 이 그 에스더하고 왕하고 그 세 명만 있었는데 되게 관계가 좀 어려웠겠죠. 그죠? 총리잖아요. 어쨌든 아끼는 총리 막 있었어요. 총리였고 또 이 사람은 아내고 울고 막 싸우고 둘이 싸울 거 아니에요. 뭐 제가 그걸 의도했던 게 아니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에스더가 한번 꿀꺽했잖아요. 그 얘기 했을 때 우리는 꿀꺽 안 하죠. 우리는 어떻게 꿀꺽했냐면 첫 번째 국어사전 첫 번째 꿀꺽 그걸 우리 다 죽이고 저 나라 반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꿀꺽을 해요. 하니까 왕이 더 애가 탄 거예요. 오빠 다음에 얘기할게. 조금만 기다려. 한 번만 더 나랑 밥 먹으면서 내가 그때 얘기해 줄게요. 막 이러니까 왕이 막 애가 타가지고 이제는 이 에스더 외에는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에스더 아무도 안 보이는데 그때 에스더가 둘째 날 잔치에서 술을 마실 때 왕이 묻는 거예요. 야, 다시 한번 물어볼게. 야, 뭐가 갖고 싶으니? 오빠가 다 해줄게. 딱 그때 에스더가 대답한 거예요. 만약에 진짜 제가 왕에게 은혜를 입고 왕이 제 소원을 듣고 오빠가 내 소원을 좀 들어주고 싶으면 지금 내 민족과 내 생명을 좀 지켜달라고. 내가 진짜 우리 민족이 노예로만 팔려가도 이렇게 안 했다고. 노예로만 팔려도 안 했는데 다 죽이겠다고 얘기하니까 내가 못 살겠다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어느 놈이 이런 짓을 해!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만이야 막 얘기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제 하만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왜냐 이 전에 보시면요 보세요. 왕이 야 너 뭐 하고 싶니? 그러니까 내가 존귀하게 하고 싶은 사람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라고 물어봤을 때 그 하만이 얘기한 내용을 들어보시면 하만은 왕 되고 싶었어요. 그죠? 자기인 줄 알았잖아요. 자기인 줄 알고 왕 되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알까요 모를까요? 이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여러분 왕이 너 뭐 해줬으면 좋겠니 했는데 자기가 막 얘기를 하는데 그 표정에 나한테 뭘 주려고 그러는구나 이런 표정과 함께 왕관을 씌워주고 왕의 옷을 입혀주고 막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약간 씁쓸함 뭐가 있었겠죠. 그죠? 뭐 예를 들면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야.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아빠 저 기분 좋으니까 너 뭐 하고 싶니? 아빠 너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그랬더니 아버지 차를 좀 주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차를 좀 아예 명의를 좀 옮겨주시죠. 내지는 집 명의를 좀 옮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 아버지의 마음이 좀 귀엽긴 하지만 약간 불쾌할까요? 불쾌하지 않을까요? 불쾌하겠죠. 그죠? 아니면 내지는 아버지가 뭐 좀 잘해주고 싶은 사람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아버지 유산을 다 남겨주세요. 얘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아니야 딴 사람이야. 얘가 왜 그 말을 했지? 얘가 왜 이 말을 했지? 그 진 줄 알았구나. 이게 예상이 될까 안 될까요? 됐을 거예요. 아마도 왕은 이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하는 제안을 했던 하만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에 대한 고민들과 의도를 어느 정도는 파악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상황에서 지금 이 하만과 에스더와 그 왕이 같이 있을 때 에스더가 이 하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리고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 왕이 이제 열받아서 나갔어요. 머리 식히려고 그럼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하만이 살려달라 그러는데 에스더가 앉은 걸상이 어느 정도 급했냐면 올라탄 거예요. 막 올라타가지고 저를 살려주고 이거 한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 자식이 내 부인도 덮치네?
이렇게 본 거예요. 왕은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이제 왕의 권위를, 왕이 넘지 않은 선을 자꾸 넘는 거예요. 하만이, 왕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야, 쟤 죽여. 이게 쉽게 나온 거예요. 그 전까지 쉽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총리인데요, 신뢰하는 사람인데요. 그가 막 얘기하니까 인장 반지를 주면서 야, 은은 다 너 갖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 정도의 신뢰 관계가 있었던 그 관계가 이 에스더의 꿀꺽으로 인해 이 상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역전되는 거예요. 처음에 얘기했으면 너 화해해라, 뭐 이런 불편한 관계가 되면 안 돼, 일을 못하지, 여보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그 아랫사람인데 함부로 다루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제 끝난 거예요. 역전된 거 완전히. 여러분, 그래서요, 참고 인내해야지만 그 상황 속에 할 말이 많아집니다. 우리가요 보통 보면요, 누가 이기냐면요, 이게 다툴 때도 오랫동안 참았던 사람이 자기 섭섭한 거를 얘기하기 시작하면요, 당해낼 자가 없어요. 당해낼 자가. 안 참고 계속 얘기한 사람은 똑같은 얘기만 계속해요. 그럼 이제 사람이 어떤 심리가 있냐면, 야, 그거 지난번에 했잖아, 또 해. 야, 3년 전 얘기를 6년 전 얘기를 또 하고 앉아있어,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6년 동안 말 안 하다가 얘기하잖아요. 되게 미안하다, 야, 나 6년 동안 이걸 몰랐구나. 그리고 부부간에도 오랫동안 참았던 사람이 결국엔 이겨요. 왜냐, 말을 할 때 감당할 수 없는 말이 막 쏟아 나오거든요. 근데 계속 말하는 사람은 져요. 그래서요, 이 에스더는요 기다린 거예요. 참고 말하지 않고 기다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기다림의 인내가 에스더가 죽음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냈어요. 그 성경은요 상당 부분을 믿음을 인내라고 얘기하고요, 사랑도 인내라고 해요. 여러분 다 외우는, 암송하시는 말씀이죠. 사랑은 뭐예요? 언제나 오래 참잖아요, 그죠? 오래 참는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속성을 얘기할 때도 인내가 앞뒤로 싸매고 있는 거예요. 뭐 온유하며 뭐 다 얘기하지만 처음에 오래 참고 마지막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리고 보세요, 오늘 본문에 간지에 보시면 누가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견디고 참으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고 견디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에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니라. 환난이 뭘 만들어요? 인내. 그 인내가 우리의 연단을 내고 연단이 소망으로 이어지는, 반드시 우리의 구원의 여정과 천국을 향한 소망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요소가 뭐였어요? 인내. 그죠?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7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하는 자만이 뭘 받는다고요? 약속한 것을 받아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계시록 13장 10절에 보면, 사로잡힐 자를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고통을 당해요. 칼에도 맞아 죽기도 하고요, 사로잡혀가기도 해요. 근데 그 인내함이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2절부터 13절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인내는 우리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꿀꺽하는 그 마음은 역전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말하지 마세요. 억울한 거 풀어야 되고 억울한 거 얘기해야 되고 참고 견디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제가 예전에는 이 억울한 일을 못 참는 사람이에요. 억울한 일을. 억울함이 있으면 반드시 불러다가 3자 대면하든 4자 5자 대면하든 다 얘기해야지만 직성이 풀리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꺾고 만드시면서 제가 억울해도 말을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억울한데 말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견디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저를 바꾸시더라고요. 저를. 그 상황을 통해 제가 믿음이 뭔지를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요, 지금은 뭐 가끔 그런 얘기 들어요. 저는 그런 마음이 아닌데 누가 이렇대요, 뭐 목사님이 이래서 저희 시험 들었대요, 막 이런 얘기를 들어도 그냥 저는 기도해요. 네. 뭐 알아요. 찾아가서 말 몇 마디 하면 그 순간의 위기는 넘길 수 있는 거. 근데 그건 제 지혜예요. 제 지혜.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걸 원해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필요한 말을 할 때 열어가시는 때가 있어요.
그때 말하면 할 말이 많아요. 그때 말하면 상대가 순종하고 상대가 이게 옛날에 말했으면 싸울 일인데 지금 참고 말하면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말을 빨리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이는 대로 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뭐 말할 게 왜 없겠어요. 진짜 많죠. 근데 참고 인내하고 얘기하다가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거 25년 만에 말하는 건데 그때 그 권위 야 25년 동안 참아주셨구나. 이 한마디에 끝나는 거예요. 야, 내가 30년 동안 참다가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제 그 끝난 거예요. 그 이해 대화는 없는 거예요 그냥. 근데 야, 내가 2분 30초 만에 말하는 건데 이러면 이게 무슨 권위가 있어요. 컵라면도 안 익을 시간에 못 참고 얘기하는 거. 내가 얼마나 오래 참는지 알아? 기억해보면 일주일.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오랫동안 참는 것이 우리가 역전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를 열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엔 이렇게 됩니다.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왕이 어떻게 죽이지 이제 뭐 눈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유 내시 같아요. 아무래도 하르보나가 내시 맞죠? 하르보나가 왕이요 저기 원래 모르게 달라고 나무 해놨어요. 막 이러면서 막 꼰지르는 거예요. 잃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달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달리는 거예요. 하만이 모르드게가 달릴 그거예요. 보세요. 시편 7편 15절부터 16절입니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진다는 거예요.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누군가를 음해하기 위해서 함정을 파고 그 사람을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 계략을 짜는 사람들은요 그 계략에 자기가 당한다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 20절 27절입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도리어 그것에 치일이다. 자기가 내지는 주먹에 자기가 맞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일을 누가 하고 있느냐?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런 갖고 우리 보지 않습니까? 뭐 나라에서도 뭐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뭐 청문회하고 인사청문회하고 막 이럴 때 상대방의 치부와 뭐 이런 거 다 털어내잖아요. 뭐 그죠? 다 얘기하는데 결국 그 누구한테 돌아와요? 본인한테 다 돌아와요. 자기가 그 자리에 가면 남들이 또 자기를 그 털어요. 그럼 또 뭐 인권 침해당하고 서로 싸우고 하는 거 보면 자기가 했던 일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자기 했던 일. 우리 보면은 진짜 재밌는 일 많잖아요. 뭐 서로 누구의 자녀가 나쁘다는 자기 자녀가 더 큰 사고 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요. 뭐 그런 거예요. 누구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막 얘기하다가 내가 그 실수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창피와 비난과 이 초라함을 다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비판을 받지 마라. 그러니까 비판을 하는 사람은 뭐 하는 거냐? 지금 하만처럼 자기가 달린 나무를 높이 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하만이 쌓은 나무 높이가 22.5m 정도 돼요. 높이 쌓은 거죠, 그죠? 다 달리게 보려고. 거기 누가 달렸어요? 자기가 달려서 자기가. 진짜로 여러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저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떤 분이 미혼모들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서 막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찌질하고 율법의 잣들을 들여대면서 얼마나 큰 죄인지 부끄럽게 만들고 이런 일을 하시던 목사님이 자기 딸이 미혼모가 됐어요. 그분이 미혼모 사역을 하세요. 그때 회개하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그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을요 조금 시각을 바꿔보셔야 돼요. 이게 나한테 적용되는구나. 그대로 이게 나한테 그냥 내가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도 나를 여유 있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나한테는 잘못한 사람 쉽게 용서해주고 내 돈 띄어먹은 사람 쉽게 용서해주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돈 띄어먹은 것도 쉽게 용서해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끝까지 가서 받아내고 있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300데나리온 빚진 자 멱살 잡고 감옥에다 갖다 패대기 치니까 나중에 너도 다 변제네.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게. 이거 듣는 거예요. 진짜로.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붙어있는 말씀. 맨 뒤에 결론. 여러분이 내가 이 인간은 진짜 용서 못해. 근데 이것만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이런 분노가 있잖아요. 그죠? 그 분노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니까요. 제가 며칠 전에도 어떤 사람과 대화하면서 그랬어요. 막 이렇게 하길래 야 우리 다 죄인이야. 자기는 그거 감당 못하겠대요. 자기는 안 된대요. 못하겠대요. 근데요 그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그게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막 예배 안 드리는 애들 엄마 아빠들 막 한심해 보이고 막 어디 그
카페 같은 데 가갖고 애가 난리치는데 통제하지 않는 엄마들 아빠들 보면서 야 저 맘충이구나 막 이런 막 들었는데 요새 저희 아들이 그래요. 목사 아들이 예배를 안 드리고 아까도 예배를 잘 드렸대요. 그래서 사진을 보여주는데 허리가 이게 270도 꺾여가지고 선생님 막 힘들게 하고 앉아있고 막 이래요. 그게 제 아들이에요. 제가 옛날 남의 아들이었으면 부모가 집에서 어떻게 예배를 가르쳤길래 저렇게 하나. 근데 그게 제 아들이에요. 제 아들.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그러면서 깨닫는 거죠. 야 내가 함부로 말할 게 아니구나. 함부로 말할 게 아니구나. 예전에 그랬거든요. 막 목사님들이 뭐 이렇게 사례비 갖고 자꾸 얘기하시고 막 이러면 주의 종이 그런 걸 초월해서 사역을 해야지 왜 저런 거 얘기하나. 그랬는데 막상 제가 가정이 생기고 살림을 하다 보니까 막 모자라고 카드값을 메꿔야 될 때가 되면 와 이게 실제 내 현실의 문제니까 내가 예전에 그 목사님을 사꾼으로 봤던 그게 너무 죄송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 생각이 들고 또 상황 가운데 그랬거든요. 뭐 맨날 건강 얘기하는 목사님 이러면서 막 타락했다 막 이런 생각 들고 막 그러는데 막상 몸이 아픈 그 어머니를 제가 보게 되고 제 몸이 아프고 막 이럴 때 보면 그래 건강 관리 좀 잘할 걸 이건 잘 관리할 걸 이런 생각 그때 어른들 말씀 좀 들을 걸 이런 생각이 제 안에서 이렇게 있어요. 결국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은 평생 실수 안 하실 것 같습니까? 실수합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건 그 잘못을 내가 절대 용서 못해라고 했던 그 기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될 거예요. 오늘 밤 그 기준을 무너뜨리세요. 오늘 이 시간에 지나기 전에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는데 내가 모르게 매달려고 높이 나무 쌌다가 거기에 내가 달릴 수 있겠구나. 그 마음을 가지시고 그 나무를 꺾어서 그 나무에 밑둥을 쳐서 무너뜨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그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어떤 죄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꿀꺽하십시오. 꿀꺽하고 할 말 안 하고 내가 봉사하고 헌신한 것들 내가 그냥 꿀꺽하고 참아내. 그러니까 대가가 없는 것 같아도 꿀꺽하고 안 말하지 않고 또 심고 뭔가 말하고 싶은데 위급한데 꿀꺽하고 기다리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일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누군가 비판하고 싶어도 꿀꺽하세요. 내가 누군가를 지적하고 싶어도 꿀꺽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역전의 기회를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